신약성경 326페이지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정원 집사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별세를 하시게 되었는데요. 발인 예배가 오는 금요일 3월 31일 오전 6시 30분에 수성 메트로 병원 장례식장 특사무실에서 있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6시에 이제 같이 함께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 잘 기억하셨다가 함께 또 가서 예배하시고 또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골로새서는 바울이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상태에서 쓴 옥중서신 4권 가운데 하나죠. 특별히 골로새라는 이 지역 자체가 어디에 있냐면 지금 한참 지진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튀르키예, 옛날로 하면 터키죠. 터키의 서쪽 가기 조금 전에 아시아의 소아시아 7교회 기억나시죠? 그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 그 지역 근처에 또 히에라볼리, 라오디게아, 골로새 이렇게 밀접되어 인접하는 그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AD 61년경으로 이제 대략 추산을 하는데요. 그때 엄청난 지진이 그 골로새 지역을 강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그 지역 자체가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도상에도 건물이 수백만 호가 다 무너지고 엄청난 사상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보면 이제 그 지진을 대비해서 건물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더 피해가 극심하다 하는데 예전에는 뭐 더 말할 나위가 없었겠죠. 2000년 전쯤이니까. 어쨌든 그로 인해서 원래 골로새 지역 자체는 굉장히 경제나 무역이나 여러 가지로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그런 도시였는데 이 지진이 한번 휩쓸고 나니까 경제와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삼류 도시가 되어버린 겁니다. 사람들이 불안해서 거기 이제 살 수 없다 보니까 주변 인접 지역으로 다 이탈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안정적이었던 지역에 그 터가 흔들리니까 모든 사람들의 삶이 불안전해져 버린 겁니다. 민심도 흉흉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지금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고 또 지금 이어져 가고 있는 가운데 이 골로새 서신을 사도 바울이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죠. 골로새서 1장 7절 말씀해 보시면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 교회는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약 3년간 복음을 전파하며 주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 그곳에 방문했던 자들, 그 가운데 특별히 이 골로새 출신인 에바브라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죠. 그리고 그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럴 때 우리 빌레몬서 1장 1, 2절 말씀 참고해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압기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현재 골로새 교회를 지키고 또
세워가고 있는 직분자들이 바로 빌레몬, 또 아비야, 그리고 아키포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결국 에바브라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교회가 시작되고 그의 집에서부터 이제 골로새 교회가 이제 견고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 상황이었죠.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살펴볼 것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도대체 성도가 무엇인가, 성도의 그 삶의 방향성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은 신의 성품, 즉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로 부름을 받고 믿음에서부터 시작하여 사랑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신의 성품, 속성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시기 위하여 그 과정 가운데 엄청난 연단의 것들과 더 풍성한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우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당히 거리감이 있기에 그것을 다시 말씀을 통해서 그 거리감을 좁혀가는 과정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오늘 그 말씀에 이어서 이제 골로새 교회에 보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골로새 교회는 사실 굉장히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지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삶의 터전을 잃고 경제적인 문제까지도, 한마디로 생존의 문제가 걸려있는 그 위급한 상황, 그 어려움도 이들이 지나가고 있는 가운데 있죠. 놀랍게도 골로새서 1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먼저 골로새 성도들에게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게 부른 이유가 1장 4절에서 6절에 나오는데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큰 세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나왔죠. 믿음과 사랑과 소망 안에서 이들이 열매를 맺으며 잘 자라가고 있다고 사도 바울이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경제적 어려움, 영적 혼란을 비롯한 많은 시련 속에서도 이 처음 받은 그 진리의 말씀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진 것, 또한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그리고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가지고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교회를 섬기며 열매를 맺으며 성도들이 자라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훌륭하고 귀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골로새 성도들의 이 사랑, 그들이 나타낸 사랑은 성령 안에서 행한 사랑이다 라고 1장 8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랑은 곧 로마서 15장 3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사랑,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인해서 인간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사랑, 어떤 사랑이죠? 사랑할 만한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는 그들에게 마치 그런 자격과 조건이 있는 사람처럼 대해주는, 한마디로 원수를 사랑해내는 사랑, 이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 그것이 바로 이 골로새 성도들 안에 성령께서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 안에 이 사랑의 모습들이 나타나서 주변에 있는 지체들과 형제들을 돌보고 세워가는 일들을 잘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골로새 성도들이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성령 안에서의 사랑의 교제로 인해서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서 잘 자라가고 있고, 그리고 성도가 서로 그 교제함과 붙들어줌 안에서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 나가고 있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무슨 말이 더 필요해서 이 권면의 말을 할까요? 한마디로 잘하고 있는데 더 붙일 말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더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한다는 것은 그들이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또한 앞으로 일어날 어떤 그들의
어려움들, 또 신앙에 있어서 위기들, 이런 것들을 미리 예고하고 경고해 주는 차원에서 오늘의 말씀을 이제 이어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에바브라의 소식을 듣고 이 권면의 서신을 보냈는데요. 권면의 이 내용, 특히 이 서신을 보내는 목적이 우리가 지금 한 4가지 4구절을 살펴볼 텐데 거기 잘 나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1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는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 거룩한 자로 세우는 것이 목적이었고,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이 권면을 한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2장 4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약해 보면 어떤 말이 됩니까?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에 이 서신을 보낸 목적은 그들로 하나님 앞에 설 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거룩하고 흠없고 온전하고 완전한 자로 세움을 받아, 그 완전한 상태라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완전히 깨닫고 아는, 그리하여 어떤 주변에 있는 모든 거짓과 간계, 사단의 그 교묘한 말, 속임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전하게 거할 수 있는 그런 참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목적해서 이 서신을 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죠? 우리는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우리는 배웠습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다라고 얘기합니다. 잘 되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라는 이런 말씀을 많이 하며, 또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본질은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 즉 우리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 어느 게 더 가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 어느 게 더 가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을 얻고자 할 때 이 생명이 더 중요한 것으로 가치를 두고, 천국을 더 중요한 것, 천국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보다 그냥 좋은 곳, 여기를 가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의 수단으로 여기고 통과 의례처럼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천국보다, 나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결과적으로 얻게 되는 것이, 그분 안에 거함으로, 그분을 사랑하게 됨으로 얻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영원한 생명이요, 믿음이요, 은혜요, 이러한 것들이죠.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뭘 얻으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되는 자칫 오류에 빠질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성도들을 어디 가운데로 몰아가냐면 그리스도께로, 그리스도께로, 그리스도께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뭔가 다른 것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 순서를, 그 잘못된 인식들을 지금 교정해 주는 겁니다. 교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목적들을 정리해 보면 바로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들로 세우기 위하여,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마음의 위로를 얻고
깨달음에서 오는 넘치는 확신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알게 하려 함이며 아무도 교묘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하는 이 목적으로 결국 이 서신을 통하여 골로새 성도들을 온전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권면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교회 안에 바로 이들의 성장, 신앙 성장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묘한 말로 속이는 자들이 출현한 겁니다. 성경은 들고 나왔는데 성경을 들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어떤 것들을 전하는 자들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보면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10절에 나오는 말씀들인데요. 다 찾지는 않겠습니다.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초보적 원리들을 따르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철학이라는 것은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라는 것이 사람들이 생각해낸 오랜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사람들이 고민하고 답을 내려고 했던 그 모든 지식에 총망라된 그 고급한 지식을 사람들은 이야기하겠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지혜는 그 실체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모든 보화가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따라서 철학 자체, 이 말 자체는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라 했죠. 성도들에게 적용은 우리는 결국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참된 지혜와 지식과 진리가 되시는 그분이 아닌 사람들의 생각으로 만들어낸 인위적이고 그런 교활한 것들, 참된 진리에 이룰 수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해 한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두 번째, 2장 11절에서 1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유대의 율법주의들이 이 안에 나타난 것입니다. 할례, 먹고 마시는 일, 절기, 초하루, 제사, 안식일,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오실 그 그리스도를 예표해주는 모형이었고 그림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것이 유효했죠. 그러나 그분이 오셨으면 이제 이것을 뒤로 하고 그분께로 가야 되는데 여전히 그분을 뒤로 한 채 오신 주님에 대해서 외면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애썼던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여전히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2장 18절 19절에 나온 것처럼 거짓 겸손과 천사 숭배 사상이 나타났습니다. 주관적인 신비 체험들이죠. 이런 것들을 부추기고 조장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천사 숭배 왜 나타났을까요? 예수님은 너무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가 주님 앞에 직접 나갈 수는 없다. 그래서 천사를 하나님 대신 섬겨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로만 카톨릭 그 전통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너무 바쁘시니까 성인들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베드로에게 기도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것이죠. 자기들이 볼 때 그것이 더 합리적이라 생각하지만 그것은 성경의 말씀과는 다른 것들이죠. 한마디로 사람들이 간교하게 꾸며내고 교묘한 말로 진리를 왜곡시켜서 성도들을 미혹해하는 일들이 지금 나타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2장 20절에서 23절에 나온 것처럼 붙잡지도 맛보지도 손대지도 말라고 하는 식의 금욕주의가 나오는 겁니다. 어떤 음식은 먹어야 되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아야 되고 혼인을 금하는 일들, 이런 일들이 막 나오는 겁니다. 마치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신앙적으로 더 우월한 신앙을 가진 것처럼, 마치 인간의 정욕을 극복한 사람처럼 이런 식으로 미화시키면서 오히려 혼인을 금하는 일들, 금욕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하나님의 참된 계시가 아닌 자신들이 만들어낸 인위적이고 교묘한 사상들을 교회 안에 퍼뜨리는 겁니다. 결국 그 핵심은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게 만든 일을 한다는 것이죠.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들지 못하게 만들고 육체의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게 만들고 명분이 어떠하든 간에 결국 성도들을 세상에 속한 자로 만들어버립니다.
세상의 것으로 자랑하는 자로 끊임없이 만들고 끊임없이 부추깁니다. 이처럼 다양한 이단적 사상들이 교회 안에 침투했던 그 배경이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구성원이 너무 다양했던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11절 말씀 우리 잠깐 함께 볼까요? 10절, 11절 말씀 보면 거기에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고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마녀시요 마녀 안에 계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 안에 구성원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었냐면 유대인도 있었고 헬라인도 있었습니다. 안 맞죠. 둘이 정말 안 맞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할레파, 무할레파, 그리고 야만인, 스구디아인. 이 스구디아인은 스키다이족이라고 하는데요, 이란 지역의 유목민들이었습니다. 러시아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는데요, 당시 최하등의 야만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생활을 어떻게 했냐면 우마차, 말이 끄는 그런 마차에서 생활하면서 인간을 잡아서 인신제사를 신에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적을 생포하면, 좀 잔인한데요, 가죽을 벗겨서 사용했고 사람의 피를 빨아먹기도 했고, 그들의 추장이 죽으면 첩들도 그냥 같이 매장했고, 왕이 죽으면 1년장을 하며 마지막 날에 신하 중에 50명을 교살하던 그런 야만족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러한 사람들 중에서 회심한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되게 엉망진창입니다. 지식인도 있고, 그리고 정말 미개하고 야만인도 있고, 이렇게 너무 다양한 삶의 배경과 방식 안에서 예수님을 믿은 방법도 방편도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다양성은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안 되는 겁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교묘한 철학과 속임수로 속여버리면 진리에서 벗어나 버리고, 지적으로 굉장히 좀 지적인 것보다는 감성적이고 감정적인 분들은 신비한 어떤 체험들을 경험하게 하면 거기에 완전 황홀경에 빠져서 그리스도에서부터 이탈하고, 이런 극단적인 일들이 교회 안에서 막 나타나죠. 그러면서 다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고 내 신앙이 제일 좋고 내가 하는 게 옳다 하면서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다 큰 소리 치는 것이죠. 교회 안에 평안이 있겠습니까? 교회에는 분명히 다양성이 존재합니다. 다양할 수 있습니다. 이미 성별만 보더라도 남자와 여자가 있고, 연령만 보더라도 어린아이와 어른이 있습니다. 다양하게 모일 수 있죠. 그러나 교회의 정체성의 제일 본질적인 정체성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야만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지식인도 하나님의 자녀요, 자유자도 종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동일한 그 믿음 안에서의 동일한 정체성을 가질 때만 비로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짬뽕 시키자, 다 같이 짜장면 시키자, 이 얘기가 아닙니다. 획일화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는 나의 주장, 나의 소견을 내려놓을 수 있고, 그 앞에 무릎 꿇은 자들이 다 함께 모여서 서로를 사랑으로 대하고 용납하고 이해하는 이 일들이 교회 안에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골로새 교회 안에는 그 부분이 혈통적으로, 민족적으로, 문화적 차이가 나고, 지적 수준이 차이 나고, 사회 신분, 이런 삶의 어떤 격차가 나는 것들을 그대로 여과 없이 교회 안에서 드러내고 부추기니까 교회가 점점 더 분열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 보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옛사람이 죽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다 거듭난 자, 중생한 자로 지금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이죠. 누가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자나 무할레자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다 함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자들이라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찾으라고 얘기합니다. 위의 것. 단순히 방향적으로 위쪽을 보라는 차원이 아니라 이 위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곳이라는 겁니까? 그곳은 곧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바로 그곳입니다. 그것을 찾으라. 그것을 바라보면 거기에 누가 계시죠? 하나님 아버지와 그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바로 그곳이죠. 거기서 무엇을 찾으시겠습니까? 거기에서 재물을 찾으시겠습니까? 건강을 찾으시겠습니까? 뭘 찾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누구를 찾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겁니다. 성도는 매일매일 매순간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문제를 만날 때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힘쓴, 환난을 만나든 평탄하든 관계없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리하여 다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리심을 받은 자, 즉 거듭난 자는 위의 것, 위에 계신 바로 그분을 날마다 찾는 자들이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보십시오. 위의 것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즉 우리의 옛사람이 육체가 죽었고, 실제 우리의 몸뚱이가 아니라 우리의 육체, 정욕, 이 땅에 속한 모든 것, 그것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다 사망 선고를 받은 것이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위의 것과 땅의 것, 뒤에 보면 이제 5절부터 쭉 나옵니다. 5절에 보시면 땅에 있는 지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제일 마지막 말씀을 한번 좀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우리는 모이게 되면 소급으로 모일 수도 있고 구역으로도 모일 수도 있고 어떻게든 모일 수 있습니다. 모이면 보통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지금껏 살아왔던 그저 내 생각, 내 철학, 내가 그냥 경험했던 것, 성경으로 검증되지도 않은 그저 내가 그냥 느끼는 것, 그냥 그것들만 막 쏟아내십니까? 아니면 그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 다룸을 받고 정제되어서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바른 생명의 말씀으로 그들을 세워주는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까? 구역으로 모였을 때도 마찬가지요. 전도회로 모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모였을 때 정말 이런 부분들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무 말이나 그냥 입에서 나온다고 해서 막 할 때 누군가는 굉장한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상처받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로부터 이탈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바른 것을 권면해 줘야 되는데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쳐주면 그들이 결국 그리스도의 진리에서부터 이탈하게 만드는 일들이 교회 안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일들입니다. 그것은 잘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솔직합니다. 나는 뭐 여과 없이 나는 숨기지 않고 비비꼬지 않고 돌려 얘기 안 하고 나는 그냥 얘기합니다. 자랑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내 안에 진리와 선한 것이 있을 때는 여과 없이 나와도 괜찮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주의해야 되고 분별해야 되고 그리고 상대방에게 정말 유익이 되는가, 덕이 되는가, 도움이 되는가 그것을 살피면서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 방금 말씀드렸던 것 그런 분노와 그리고 부정과 사욕과 거짓말, 탐심 이런 것들이 바로 땅에 있는 것, 땅에 있는 지체, 우리 속에 있던 옛사람 속에 있었던 것들입니다. 그것이 끊임없이 충동질 될 때에 분별하십시오. 그것도 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나의 옛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도 육신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때로는 충동질 될 수 있습니다. 그때 다시 분별하시고 그것에 이끌리지 마시고 그것을 거부하시고 그럴 때마다 무엇을 찾으라고요? 위의 것을 찾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것이요. 그런 차원에서 이 땅에 있는 지체의 것들, 그것을 버리고 새로 입어야 될 것은 바로 하늘에 있는 것들, 위에 있는 것, 곧 그리스도께 속한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고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채우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추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들을 구하라고, 이런 것들을 찾으라고, 이런 것들을 채우라고, 이런 것들로 열매 맺는 우리의 전 인격이 될 것을 권고하고 계십니다. 두드리라, 찾으라, 구하라, 열릴 것이고 찾게 될 것이고 얻을 것이다. 이런 말씀도 어떻게 적용하십니까?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요 두드린 자에게 열릴 것이고 찾는 자에게 찾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는 보통 뭘 구하고 계시고 뭘 두드리고 계시고 뭘 찾고 계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구하라, 위의 것을 두드리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누가 계시다고요?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분께 가서 지혜를 구하고 그분 안에 있는 속성들,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이 모든 풍성한 것들,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 이 모든 것들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우리 인간에게 있지 않습니다. 타락한 본성을 가진 우리에게는 악독과 추함과 더러운 것과 부끄러운 일들밖에 없죠. 그것들을 버리시고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그분을 두드리시고 그분께 찾으시고 구하시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채워갈 때에 비로소 온전하게 된 자가 되는 것이며 그리스도 앞에 완전한 자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세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목적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성도들이 바라고 추구하고 열매 맺어야 하는 것은 결코 땅에 속한 것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곧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곧 인격적이요 성품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성도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은 이 부분이 다 다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혈기로 화나면 그저 막말 쏟아내고 했던 그 삶들이 세월이 지나며 신앙 안에서 끊임없이 예배의 삶과 이 경건의 삶을 통해서 아, 옛날에 그 삶이 부끄러운 삶이었구나 깨닫게 되고, 말을 한 마리 툭 던졌을 때 그때는 속이 시원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오히려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너무 낙심해서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을 돌이키고 아, 다음부터 말을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열매인 것입니다. 기도해서 집 평수 넓히고 기도해서 자녀들이 승승장구하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찌 보면 낮은 단계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릴 때, 한마디로 유치할 때 그거 가지고 자랑하고, 애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빠 차 이건데 니네 아빠 차 그거냐? 우리 아빠 차 이건데 너네 몇 평에 사냐? 애들이 하는 겁니다. 성숙한 성도는 그런 것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로 자랑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는 것입니다. 난 당신보다 겸손합니다. 그런 것,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나를 겸손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 삶의 방향으로 나가라는 것이죠. 놀랍게도 이러한 열매는 어떻게 하면 맺을 수 있을까요? 이 열매를 어떻게 하면 맺을 수 있을까요? 오늘부터 결단하시고 작정하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까?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앞에 붙여놓고 매일매일 읽고 긍정의 마인드 이렇게 한다고 될 것 같습니까? 결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된다 그러면 그분은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긍정의 마인드 해서 또 성경이 말씀하는 것과는 다르게 자기 힘으로 나는 했고 너는 못했지 이렇게 하면서 또 자기 우월감에 분명히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죠? 골로새서 2장 19절입니다.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 말씀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랍니다. 아멘이시죠?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이 머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입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우리는 비로소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이 열매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자동으로 맺히는 것이죠. 그럼 자 보십시오. 열매를 맺읍시다 해가지고 너도 나도 공동구매하듯이 맺읍시다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열매는 결국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게 해주는 하나의 표가 되는 것이죠. 내 안에 분노가 자꾸 나타나면 결국 내가 지금 그리스도에게서부터 벗어나 있구나. 내가 자꾸 나의 자랑을, 나의 육신의 것들을 막 자랑하고 있으면 내가 지금 그리스도로부터 이탈했구나. 은혜에서부터 멀어졌구나. 그것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열매를 통해서도 결국 우리를 어디게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가게 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리스도 이용하지 마시고 이것을 통해서 나의 삶을 점검하시고 다시 그리스도께로 가는 겁니다. 그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전인격도 변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 삶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3장 4절 보십시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래 시제죠. 우리의 최종적인 영광의 모습 언제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다시 오실 그때에 그분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즉 우리의 이 몸이 흙으로 다 돌아가고 새 몸을 입게 될 때 그때 완전해지는 것이고 완성에 이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과정입니다. 옆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 있을까요? 우리 신앙은 내가 옆 사람하고 비교해서 그보다 우월한지 아니면 열등한지 그렇게 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는 겁니다. 혹 비교를 한다 하더라도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십시오. 옆 사람 비교할 시간이 없습니다. 어제보다 내가 더 자랐는지 아니면 어제보다 내가 더 믿음이 뒤처졌는지 이것을 분별하면서 끊임없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며 그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신앙의 인격과 성품들과 나의 말과 행동, 행실 이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바꾸어가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이 삶이 마지막에 완성하실 그날까지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도 그 삶에 우리가 초대받고 있고 붙들림 받고 부름받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모습들 이제 버리십시오. 점점 버리십시오. 그리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시고 그 일을 사모하시고 그것을 위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려 그리스도로부터 그 은혜를 받아 풍성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땅의 것들, 땅에 속한 것들, 땅의 지체들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한 줄 믿습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 모든 우상 숭배와 또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우리 입에 부끄러운 말들, 우리의 거짓말들, 이 모든 것들을 옛사람과 그 행위 하나님 다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위의 것을 찾는 자들, 곧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바로 그곳, 그 주님을 구하고 찾고 그 주님께 두드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시고자 하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등등의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을 풍성히 결실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